지난주까지 몇 주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화면을 보고 좀 보시면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3주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God's transcen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하신 하나님, transcendent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God's omniscience. 이 omni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죠. 이 라틴어에 우리는 접두어로 사용하는데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mniscience,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불변성, God's immutability라고 하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지성,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s omnipotence.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전능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진지하게 읽기 시작한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펴고 성경이 얼마나 좋던지요. 이 성경의 말씀, 저도 지금 이 성경을 얼마나 여러 번 바꿨는지 몰라,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에셋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한 3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사랑하시나요? 네, 성경 사랑하시죠. 이 성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을 제가 아직도 제 오피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진짜 떨어지고 눈물 자국이 있어요. 거기다가 펜을 가지고 적어놓고 내 묵상을 적어놓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게 하도 많이 떨어져서 제가 출판사에 직접 가서 이 재본을 다시 하고,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하도 많이 받고 보니까 몇 번을 재본을 해가지고 그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성경은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고등학교 때의 그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제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 이거 보고 할 필요 없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도 외워보세요. 또 영어로도 참 의미가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 heavens에 S자 있는 거, 그런 차이를 발견해 보세요. 하늘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The heavens, the earth. 지구는 하나고 하늘은 광대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밑에, 영어 밑에, 이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아유 참 저 지렁이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는 뭐예요 도대체? 저 언어가 우리가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밑에 음력을 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아레치.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옆에 밑에 음력이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아레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 말입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건 in the beginning, 태초에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읽습니다. 엘로힘, at, 그리고 and, 그리고 하는 너의 뜻입니다. 샤마이, right, bet, ha, eretz.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전율이 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declar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독립선언을 할 때 declaration, 선언하다, 선언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create,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힌두교의 예를 들어보면 힌두교는 가장 이 코어에 있는 신들이 3,000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신들이 33억 개 이상 있습니다. 아니 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원래 계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연에 깃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무를 신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 물을, 그 다음에 바위를 신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연에 깃들어 있는 신성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The creation God. The creation God. The creator God. The creator God.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2절부터 해서 혼돈의 세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장 3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6일 창조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AI에게 좀 그려봐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너의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림으로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계셨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게 됐을까? 이런 어떤 모습으로 창조가 됐을까요?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6일 창조. 자, 외우시나요? 첫째 날부터 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좀 물어보면 또 이렇게 또 다 깜박깜박 하시고. 자, 첫째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다 아시면서 또 얘기 안 하시죠? 자,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항상 이거 외우는 거 어려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외우는 방법도 화끈하게 알려드릴게요. 3일만 외우는 건데. 며칠이요? 6일 외우지 마. 6일 외우니까 헷갈려. 우리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 3일만 외우려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잖아요.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닌 거 아시겠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빛과 빛을 만듦으로써 어둠과 빛을 나누어요. 밤과 낮을 구분합니다. 빛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창조의 빛이죠.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의 빛을 만듭니다. 첫째 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둘째 날. 둘째 날 무엇을 만들어요? 하늘을 만드세요. 이걸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궁창.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 위에 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로 되어 있는 이 궁창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하늘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물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늘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걸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육지를 만들었대. 육지를 만들었다니까 사실은 세 번째 날에 무엇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구를 만든 거죠. 지구.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육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화성에 있어요? 우리 어디에, 달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금 지구에 있잖아요. 거기에 육지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각종 식물과 채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빛을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무엇을 만들어요?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들어요? 땅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만 외우시되니까 빛, 하늘, 땅. 수직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외우면 이제 여섯째 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칭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대칭해서 그럼 넷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빛과 관련된 태양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게 네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두 번째 날과 대칭이 되는 거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을 만들었으니까 하늘에 날고 있는 뭐가 있어요? 새들을 만든 거죠. 그리고 바다에는 대칭돼서 물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 세 번째 날과 대칭돼요.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육지를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육지에 사는 동물과 인간을 여섯 번째 만든 거예요.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외우라고 해요.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어요?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만 외우시고, 대칭되는 거예요. 제일 빛,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를 만들었다. 바다 동물을 만들었다. 땅에는 땅의 짐승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 대칭적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를 창조하기 시작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안에 사는 식물과 동물과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해석하는 구약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헤르만 붕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의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죠. 이것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이 둔탁하고 이 단순한 이 표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산문의 글보다도 탁월한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 이렇게 궁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표현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도 아니고 깃들어져 있는 신성이 아니고 원래 영혼의 세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믿는 신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신이 없죠. 불교는 자신들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힌두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기독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다른 거죠.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104편에 시인이 이렇게 천지 창조를 찬양합니다.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103편은 읽어보시면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 God, my God, oh Lord my God, you are very great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주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옛날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 보면 주는 심히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광대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개역 한글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주는 심히 광대하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묵상을 해보니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광대하신 분이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광대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에센트로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에센트로가 밤에 하늘이 참 있는 거예요. 낮에도 있는 거예요. 어제는 구름이 좀 꼈잖아요. 비가 올래나 그랬는데 비는 안 와가지고 올해 가면 비 맞을래나 그랬는데 비는 안 와. 비 왔었나요? 비 안 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구름이 끼지만 구름보다도 하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센트로 생각하면 하늘이 생각해요. 저녁에 노을이 기가 막히게 안 들었어요. 밤에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별이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러면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맑은 날에 우리의 육안으로 망원경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의 육안으로 별들을 한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별들 한 몇 개 정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늘을 쳐다봐. 대답 안 하면 또 진도 안 나갑니다. 그냥 대답해보세요, 집사님. 항상 이거 매를 맞아야죠. 몇 개요? 한 개? 와, 집사님은 과학적이시네, 진짜. 와, 진짜 과학적이에요. 이게 왜 맞는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요. 요즘 명왕성은 안 쳐주니까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이거는 행성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을 내고 있는 것은 뭐죠? 태양입니다. 태양 하나만 스스로 빛을 내. 이걸 항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별을 딱 따지면 태양계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말씀을 맞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하나만 보이나요? 아니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잖아요. 전체, 우리 미국은 여기 있고 한국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둥근데 모든 곳에서 하늘을 쳐다봐서 별을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한 5,0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태양계의 별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별들은 그럼 어디에 있는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하계와 저거는 은하계예요, 태양계예요? 아니 뭐 과학 시간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도 뭐 많이 뭔지 몰라요. 저게 뭡니까? 저게 은하계입니다. 갤럭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삼성의 갤럭시 있잖아요. 아, 이거 이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 갤럭시. 이 은하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데 거기에 태양계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넓은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들어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거니까 지구는 굉장히 작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넓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저런 은하계가 우주에 2조 개 정도가 있대요. 아,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 감이 안 오는 거죠. 저런 은하계가, 저 은하계에 태양계가 들어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건데 저런 은하계가 우주에 2조 개 정도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무궁무진한데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나? 여러분 기가 막히나요 정말? 이 우주에 지구에 내가 여기서 거기서 엘센트로에 살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세밀하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애벌레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합니다. 웬만한 애벌레 있잖아요. 그 애벌레가 머리가 있어요. 우리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애벌레의 머리에 근육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하나님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느냐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집사님. 그 애벌레의 머리에 근육이 몇 개냐? 200개 정도의 근육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 근육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애벌레가 200개니까 우리는 한 10,000개 정도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100개에서 150개의 근육이 있대요. 애벌레가 더 정교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애벌레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신학적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놀란 게 뭐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있잖아요. 세상에 바나나 우리 뭐 좋아하든 안 하든 바나나 많이 먹습니다. 바나나가 세상에 몇 개의 종류 정도가 있을까요? 한 10개 정도 돼요? 한 50개 정도 될까? 100개 정도 될까? 놀라지 마세요. 1000개가 넘는 바나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왜 안 놀라시지 오늘? 알고 계시는구나. 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왜 하나님이 왜 1000개의 바나나 종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몇 개만 있으면 난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숭이도 먹이고 누구도 먹이고 다 먹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셨느냐. 여기 우리 황장로님 또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여기 혈관들이 있잖아요.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에는 뭐 정맥이 있고, 그다음에 동맥이 있고, 그다음에 모세 혈관들이 있고, 미세한 혈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혈관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혈관들이 엉켜 있으면, 고무줄이 엉켜 있는 거죠. 혈관이 엉켜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혈관 하나하나를 다 연결을 하면 길이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100m 정도 나올까? 우리 생각은 한 100m 나올까? 이런 생각하죠? 10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 근데 이 거리가 개념이 안 잡히시죠? 지구를 2바퀴 반을 감는 그런 길이랍니다. 지구가 4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혈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야, 신기하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다. 우주를 광대하게 만드시고 하나하나의 식물과 생물을 그렇게 광대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생각하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시편 104편에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04편을 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단 말인가?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이죠. 우리가 살면서 존재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연약해진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몸이 아파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외로워지고 나 홀로 사는 것 같고 자신감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 시편 104편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다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좀 듣고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이를 낳죠? 100살 때 아기를 낳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되게 의심을 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야. 내 후손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얻을 거야. 너는 후손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75세인데 하나님 나 75세인데 와이프 임신 못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니 그러다가 이 사라가 자기의 첩을 들여서 아브라함이 첩에게서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그때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자식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사라가 막 웃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브라함도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 사라가 90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웃죠.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나이가 99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I am God Almighty.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 나의라는 뜻입니다. 아니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우주를 창조했고 사람을 만들었고 바다 짐승을 만들었고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든 나는 아니 엘샤다이. I am God Almighty.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꾸 생각하는 내가 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하고 인간의 완전히 경험과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능하신 계획과 전능하신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더 가깝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느냐 하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정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미래의 불확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좀 낮아졌을 때,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낮아져 있을 때, 내가 낮아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 맡겨진 사역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